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철학에 도덕경이라는 노자가 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입니다. 고요하면 조급함을 이끌고 갑니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은 하루 종일 자기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성인이라는 말은 지도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부모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묵묵히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우리 앞에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말은 죽어버리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자기만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남모르는 무거운 십자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자는 계속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것이 눈앞에 지나가도 초연하게 바라보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유혹들,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근본이 흔들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가장 근본이 흔들리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매력적인 것들을 보이거든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초연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데 유혹을,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을 당합니다. 무엇에 유혹을 당합니까? 창세기 3장의 6절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마음의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리고. 그런데 결국은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근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위에 든든히 서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 것을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움과 열정만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과 감정에만 몰입해 있으면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광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이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전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자기 국민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죽어가니까 그게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덕한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잖아요. 성경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세요. 근데 그러면 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그 생명을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죽게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독재자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을 시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뽑아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독재자 푸틴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사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사이비들, 이단들이, 수많은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쇠뇌를 시키고 또 공부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조심해야 됩니다. 통찰력 있게 전체를 보면서 성경의 주제를 꿰뚫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사상과 구절을 가지고 순진한 주의 백성들을 쇠뇌를 시켜버립니다. 쇠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덥든지 차든지 미지거나 하지 말고 덥든지 차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 그 말씀만 세뇌당하고 강조당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열심만 할 뿐만 아니라 깊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걸 성경은 지식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은 이걸 오늘 본문에 경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울 선생은 그건 율법과 성경에 비추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말씀 지식의 근거를 찾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은 바리새인으로 자신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분도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했지만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에 열심으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최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종교라는 게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명제를 겁니다. 바울 선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에는 내가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섰고 박해자여 폭행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을 섰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청렴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해주므로 너는 성경의 말씀에 청렴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도 전에는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최고 열심을 낸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박해를 했고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금식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불을 피우지 않고 때로는 식사도 걸렀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형제들아 내가 증언하노니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주목해야 할 말씀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하다가 신비한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분은 하나님의 율법서의 근거를 보니까, 율법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인 선지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바울 선생,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선생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고행을 했습니다. 수도 생활을 했고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밥을 먹지 않으니까 며칠씩 마음이 괴로운 거죠.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밥만 굶었지 마음은 방탕하게 생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을 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생각하느냐?
금식하면서 시기심은 여전히 품고 있고, 금식하면서 미움은 여전히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려,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만 굶고 목소리로만 부르짖는 게 금식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야. 압제받는 사람들을 석방시켜주는 것이 금식이다. 모든 멍에를 꺾어 부숴버리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 아니냐. 이런 금식 기도는 밥만 굶고 산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하고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진짜 금식을 하면서 압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58장에서 금식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금식이 변질됐습니다. 무조건 20일, 40일 숫자만 오래 밥을 굶고 목이 새 정도로 울부짖기만 하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은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품꾼을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떼먹지 않고 제때제때 주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종교생활이 위험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게 세뇌돼가지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사회비들, 광신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은 신비한 체험을 한 분입니다. 3층까지 천국에도 올라갔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3층까지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거기서 계시받았습니다 하고 하지 않고 바울 선생은 율법서와 선지자서에 기록한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바울 선생은 유대인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무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죄의 값은 저주요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인데, 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인된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번민하게 됩니다. 나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부터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내 행위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탄식하게 됩니다. 번민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에서 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인간이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미리 창세 때부터서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창세 때부터서 율법서에, 선지자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율법서에 기록해놓고 선지자들이 쓴 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율법서와 선지자서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세주임이
확실히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고 바울 선생이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미 죄로 타락한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 행위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율법서와 선지자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율법서와 선지자서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여러분이 멸시하는 이교도 저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든지 빈부 귀천을 떠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그저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의로워지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8절에 로마서 3장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유대인 여러분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여러분 자부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율법에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이 그걸 로마서 3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주변에 정말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다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히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도토리가 자기 다른 상대적인 도토리보다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선행을 행하면 얼마나 선행을 행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선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대부분 선을 행하는 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착한 일 한다 저분, 야 좋은 일 한다. 그게 여러분 그 착한 선행도 진정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선행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저주요 사망인데, 그럼 나는 저주받고 사망,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신 그분,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같이 의롭다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그 의,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22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을 떠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겨우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입니다.